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모로 보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외면을 당하는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외면당하는 고통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존 버년이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하지요. 그리고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그 옥에서 은총의 넘침이라는 책과 또 여러분 대표적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것을 오히려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이지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외면당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면당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성화시켜서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특히나 외면 이거 익숙하죠. 청년들은 회사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힘들어하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야당 대표가 아주 젊은 청년이 됐어요. 그러자 연세 드신 분들이 좌불안석이에요. 혹시 이러다가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밀려나면 어떡할까?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에 보니까 제가 그 식당에 갔더니만은 교회에 가지 말라는 권고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서 거주를 하죠.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라헬에 비해서 언니 레아는 외모도 변변찮고 볼품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야곱도 레아도 있었지만 라헬을 사랑하면서 이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라반은 이런 레아가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다가 꼼수를 부리죠. 첫날 밤 야곱에게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에게 가긴 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 야곱이 자기를 보면서 황당해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레아가 어땠겠어요? 죽을 맛이었지 않았을까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레아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줄줄이 아들 4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에게 아들, 말도 못하는 영광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레아처럼 외면당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레아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밀을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외면당할 때, 또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외면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0계명이 나오죠. 거기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나는 그래도 새겨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은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돈이에요. 돈.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이지 돈만 있어봐.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성공하게 되면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성공이 신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외모지상주의, 인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야죠. 인기 있으면 좋죠. 인정받아야죠. 성공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돈이 그 자리를 떡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지, 하나님 성공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이고 돈이고 인기이고 인정받는 욕구란 말이죠. 근데 이 우상이 별명이 있어요. 이 우상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짝퉁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인 척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죠. 레아 안에, 여기에 레아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레아 속에 있던 우상이에요. 여기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우벤, 벤 아들, 르우 보라,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의 사랑과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르벤 해가지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이 이 레아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레아가 진짜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의 사랑. 그 남편 야곱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의 유일한 소망은 남편의 인정이란 말이죠.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려는 짝퉁 하나님, 우상을 지금 이 레아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레아 속에는 남편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남편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평생토록
동생 라헬만 사랑했지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레아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내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는데 이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우상의 헛됨을 여기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헛됨이 이런 겁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참된 기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부부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면 그 마음 속에 부부의 사랑조차도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이 우상이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실패의 순간이 오면 자기의 마음 속에 이 우상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나의 우상이구나 못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내게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여러분, 목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큰 교회를 하게 되면 훌륭하다, 유능하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언제 깨집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질 못합니다. 끝없는 불안을 부추기고 초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비참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감정이 생깁니다.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꼴로 보기 싫다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데없이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그 서운함이란 그 인정받음이라는 우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지,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생각, 여러분, 이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우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우상이 내게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없습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면당하는 이 아픔의 시간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려면 아픔을 통하여, 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고 둘째, 셋째,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이때 레아의 변화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다시 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때 레아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순간이지. 남편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에요. 넷째 이름을 유다, 찬송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때 레아가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어떤 찬송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 다 버렸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네.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내 인생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생에 내가 쫓던 신기루가 깨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레아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진리로 돌아서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이루어졌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랬을 때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주시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겠다고 거기에 빠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사용할까? 그러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돈에 빠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지.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우상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실패할 때. 나의 신기루가 깨질 때죠. 아,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질 못하는구나. 우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내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 레아에게 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레아가 유다를 낳잖아요.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메시아를 낳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야곱의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레아가 외면당하는 것 끝나지 않고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살펴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찬양하는 기회로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녀의 아픔과 슬픔 다 씻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에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와 눈물이 별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그때에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짝퉁 하나님을 살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프고 슬펐던 시간들이 많을수록 영롱한 별처럼 빛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레아처럼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언젠가 그 그림이 완성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그 전남에 있는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그렇게 되기까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어요. 문중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양반집 딸로 태어나서 17살 때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고 보니까 이 남편이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남편이 한번 집을 나가면 5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너무 고달파가지고 몇 번이고 바다를 나갔다가 뜻을 이루질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중경자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이 확 열렸어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주변의 섬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처럼 아픔 당한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18년 동안 14개의 섬을 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이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증도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당장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외면당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외모 여러분 아세요?
또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막 있고, 영화에도 멜 깁슨 같은 그런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풍채는 변변치 않고 초라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레아같이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초라함 때문에 거기에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같은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죄인인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조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이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지. 그 결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외면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막 그냥 기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령한 복, 하늘나라의 비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받아주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지만 우리는 외면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얼마나 큰 자긍심이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꼬드기고 허상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잠깐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득바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교회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모두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상처까지도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한 라헬,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외면당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하고 내 마음 속에 혹시라도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천국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어두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한 손길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